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5월 8일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어버이날로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고 또 아내가 또 남편이고 또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런 가정,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또 어떻게 내 가정을 세워가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깨닫게 되는 또 은혜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10장, 11장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가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이 첫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좋았지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고넬료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유대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아주 대표성을 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 이 은혜를 받는 고넬료, 그냥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특별히 그냥 정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하게 이 놀라운 이 역사, 이 교회사의 역사의 중심에, 전환기에 이 고넬료 가정을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심각했으면 이 일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할례 없는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 부분을 납득, 용납, 이해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의논할 정도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이 가정에 받는 복이 또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 이름은 좀 당시에 흔하고 또 유행했던 이름입니다. 그 이유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82년에 보면 고넬료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수신 장군처럼 이 장군이 무려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놀라운 일을 했다.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이 장군의 후예인지 아니면 뭐 집안 사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이름은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는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계급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떤 지위냐면 100명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 100명을 지휘하니까 이 100명 지휘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중대장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조직에서는 좀 핵심적인 장교입니다. 이 군대 조직이 아주 이렇게 100명 이렇게 단위로 했는데 이 100명 단위가 아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백부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세울 때의 자격이 아주 까다로웠는데 첫째는 불손하지 말 것, 둘째는 좋은 지도자로 모범적이고 대범할 것, 셋째로 확고하고 신중한 마음을 가질 것, 넷째로 공격 시 납작 움츠리지 말고 제멋대로 공격하지 말 것, 다섯째 적에게 압도당하거나 강한 압박을 받을 때도 굳게 서서 자기 위치에서 죽을 것. 그런 사람이 백부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용기와 인격과 품위에서 만점을 받아야 백부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선한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할 때에 한 백부장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풍랑 중에도 파설의 위기 속에도 바울을 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런 사람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또한 이 속해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나옵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 특별한 부대입니다. 자, 로마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부대가 이렇게 백부장 그리고 10개 모이면 한 군단, 그래서 한 군단에 한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군단 가운데 특별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달리아입니다. 마치 어떤 예비 병력과 같지만 모든 일에서 지원하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달리아 부대에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 부대는 아주 용맹하고 대단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가이사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이 말은 황제 가이사의 고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로마의 어떤 그런 그 나라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이 앞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본 빌립이라는 제자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이런 여러 지역을 다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무려 20년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이 고넬료도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지고, 자, 이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과 고넬료가 어떤 친분과 친교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이사랴는 그 신앙과 삶의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첫째는 이 고넬료 가정,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지금 경건하다는 말은 믿음이 크고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 세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들어오면서 개종합니다. 유대인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 세 번째는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넬료는 유대교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으로 신분을 바꾸지도 않고 이방인 자체 모습 그대로 회당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죠. 지금 로마에서 이 고넬료 집안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죠. 유대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식민지인데 이 식민지의 종교,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대단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대단합니다. 자, 요즘은 가족이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둘을 보내고 나니까 지금 집사람 단둘이밖에 없는데, 자, 이런 핵가족 시대지만 그 시대의 가족이라면 엄청납니다. 최소 수십 명, 많게는 식솔들이, 또 고넬료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수하에 100명의 병사도 있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 종들, 그런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온 집안이라는 표현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시키잖아요.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억지로 됩니까? 구워 삶아도 보고 잘해보기도 하고 맛있는 거 해바치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신앙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억지로 뭐 어릴 때는 데려오지만 머리 커지고 사회 나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어떻게 모든 집안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만큼 이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훌륭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속한 가정, 우리에 속한 집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경건한 신앙,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이 집안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 일도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구제를.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고넬료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그대로 순종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가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안 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했단 말입니다. 점령한 장교로서 그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고 도왔단 말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을 종처럼 취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자비와 사랑을 주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역사로,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나보다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나도 빠듯하지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런 선행, 구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 2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고신대학,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고신대학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연탄과 생활용품을 가지고 또 어려우신 3가정을 또 우리가 연탄 배달하고 돕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아직도 자립 안 되지요. 자립 안 되지요. 우리 교회도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지 않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생 자립 못합니다. 평생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를 안 줍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구제야만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기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비 빠듯하지요. 예. 우리 삶, 생업도 빠듯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를 청할 때 보면요, 2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과 심지어 가까운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 친척들을 다 모았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고넬료는 영적인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면 함께. 고넬료가 지금 기도했다는 것은 고넬료의 가정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요, 규칙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일정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기도 규칙대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6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시간 단위로. 자, 고넬료가 그런 생활을 했다면 정말 이방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밥은 한 끼 굶어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정,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신앙과 삶과 구제와 섬김,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이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지금 고넬료가 제9시쯤에 기도했다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잠잘 때 보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잠잘 때 꿈이라죠. 꿈은 어떻습니까? 꿈은 좀 깨고 나면 어떤 거는 떠오르지만 어떨 때는 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꿈은 잘 때 보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본다면, 자, 깨어 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했다. 밝히 봄에. 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을 지금 밝히 보인다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본 것에 대해서 10장과 11장 말씀까지 무려 3번이나 거듭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 그만큼 확실하게 봤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자, 그냥 꿈처럼 그저 그런가, 긴가민가,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았단 말입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니. 자, 이렇게 왜 부르겠습니까? 부를 때는 전달할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를 하나님 사자 천사가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만약에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이런 환상을 보면 조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 주의 천사가 왔구나.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환상, 생전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상황 판단을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에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천사를 주로 고백했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든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 기도와 내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적 표현입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물을 홀라당 다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 이 번제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올라랍니다. 올라. 자, 히브리 말 올라. 말 그대로 이 제물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비슷한 의미, 뜻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이 비슷해서 금방 외웁니다. 아, 번제가 올라가는구나. 올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올라가 된다. 올라. 상달이란 말이 올라. 번제가 된다. 번제.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제물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가정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되신 바 된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기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기념, 제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된다면, 새겨지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평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 친절, 구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된다. 하나님께 올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오늘도 베푸는 사랑과 선행, 그리고 가장 복된 사명, 사역,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된다. 번제.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기억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요, 좋은 것도 기억되지만 반대로 나쁜 것도 기억됩니다. 악행,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거짓, 불경건한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도 다 기억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우리 교단의 정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더 열심히 구제하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상달되어 올라 기억하신 바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기억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중 하나가 실컷 잘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요. 그럴 때 좌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할 필요가 없죠. 왜? 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상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게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어떻게 해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견뎌야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참아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강건할 때 또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참고 인내하심으로 주님의 교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은 열기는커녕 늘 우리를 거부하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믿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부족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분이 예수 믿습니다. 복음은,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일입니다. 믿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의 친구, 이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섬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만 충성되이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잘 섬기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보상이 있죠. 당연히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셔서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뭐냐?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분임을? 상 주시는 분을 또 믿어야 된다. 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막 상 주시고 싶어서 막 그렇게 손에 상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풍성한 상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인내하고 참고 섬기며 하나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 받기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상을 받을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잘 행하다가 낙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상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천국 가야만 받지요? 아닙니다. 이 땅에 주시는 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갚으신다.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을 넘치도록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랍.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행위와 삶에 대해서 사명 감당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보상해 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상 받는 날을 소망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상을 그것을 더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에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욥바에 가서 누구를 청하라고요? 베드로를 청해오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집이 어디고 누구 집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내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바로 즉시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빠릿빠릿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으로 초대해서 이 가정에 보내어서 이것이 왜 이 가정에 복이 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를 청해서 무엇을 들으라고요? 무엇?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 여러분,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복음이라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과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연약함들도 강건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다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가장 큰 복, 바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회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 주시고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 얻을 말씀, 구원 얻을 말씀, 복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예수님, 말씀 주시는 예수님,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 같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 먼저 이 고넬료의 신앙과 경건을 닮으셔야 됩니다. 고넬료의 이 가정의 이 온 집안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닮아가야 됩니다.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복된 가정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와 우리 가정의 구제가 상달되어 올라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고 붙들어야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고 붙들어야 참고 인내하심으로 가장 큰 복, 이 상급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으로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악한 권세들을 깨트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심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 또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